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이른 시간, 이른 아침 주님의 은혜로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원하오니 주님께 드리는 나의 시간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밖을 나가거나 지인들을 만나고 교회 모임에 갈 수는 없지만 나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니 오늘 하루 나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른 아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지하여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았었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랴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갔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 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여러분들은 혹시 간절히 기도하는 어린이의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기도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손을 꼭 붙잡고 두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기도를 허투루 들으시지 아니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아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보면 그 기도가 어른들의 기도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은 성인의 기도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 키가 쑥쑥 크게 해주세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저한테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주세요. 와 같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기 주변 이웃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은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들은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주께 드리는 기도를 점검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7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야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강한 바벨론의 군대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유다가 다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만 읽어보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경건한 인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만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정작 그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꼼꼼히 읽어보아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보도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도 없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했던 기도 요청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서 바벨론의 군대를 무찌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 요청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바램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대답을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도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던 것처럼 유다는 주변 국가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대군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의 군대는 물밀듯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전체가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했던 것과 매우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의 부탁을 받은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시체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 요청과 달리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은 하나님께서 거절하고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부탁한 히스기야와 시드기야의 행동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하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 이전에 미리 먼저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찢고 대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입었었던 굵은 베옷은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 있거나 회개할 것이 있을 때 입었었던 옷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옷을 입은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곡한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과 태도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자신과 자신의 국가를 구원받기 위한 마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지만 그 자신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고 예루살렘의 위기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과 하나님이 거룩한 명예를 다시 되찾는 것,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랬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신하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을 뿐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직접 나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하게 바랬다면 마땅히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자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이 도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요청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보 기도자의 기도 응답은 중보 기도자에게 복으로 돌아갈 뿐 기도를 요청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언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격언입니다.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탁하는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자신에게는 간절하게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도움과 응답을 구해야 할 사람이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목회자나 신앙 동료에게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 요청을 하고 그 기도의 효과로 분명한 응답이 있기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기도 요청한 사람이, 기도 부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과 축복으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드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 이 5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바램을 들으시고 그의 바램대로 유다를 위기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러난 것으로 보였던 바벨론의 군대는 다시 유다를 침공하였고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서 학살과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인도 잠깐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되어간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부정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 없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시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시편 37편에 나온 것처럼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처럼 쇠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진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주변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서 그 모습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오로지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를 행하는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드사 마지막에 웃게 하실 것이고 영원한 승리자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치유되고 문제가 사라진 사람 대부분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진정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고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경건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스스로 구할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도 요청을 하여서 그 기도를 함께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기도는 응답을 들었고 어떠한 기도는 응답을 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순종하는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